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마지막 특세 날인데요. 우리 함께 한 주간 고생하셔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가운데는 허허하게 비어있는 거 마치 제 머리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어쨌든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 공간들을 살피면서 주신 은혜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 3장은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걸 염두에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은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또 계시기를 기도할까요? 이때 계신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했죠. 그 거처, 거주할 곳과 오늘 이 계시게 하시옵고가 같은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너희 모든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거처의 그 천국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실제. 사실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붙드는 삶, 예수님이 기억되어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판단하며 함께 그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삶을 헤아리는 모든 것들. 사실 이게 오늘 바울이 기대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부족하다. 그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눈에 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은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을 아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눈에 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깊이의 사랑입니다. 각각의 표현된 의미는 그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너비는 그 사랑의 범위죠. 그 길이는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영원성을 말합니다. 또 그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깊이를 아는 사랑, 깊이를 알게 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온전함을 말할 것입니다. 거룩함의 온전함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 깊이를 아는 가정입니다. 그때 그 깊이는 뭘까요? 우리가 숨고 싶은 그곳.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곳까지 하나님은 찾아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난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 선을 항상 하나님은 넘어서 내 자신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드러내셔서 마치 수술하듯이 꺼내시고 다루신다는 것이죠. 덮어놓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에는 사실 쉽지 않죠. 바로 그런 가정들이 오늘 침실과 오늘 벽장의 가정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침실과 벽장의 공통점은 뭐냐? 감추고 싶은 영역입니다. 특별히 이 침실은 이성과 관련된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벽장은 우리 마음에 은근히 즐기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 자체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악의를 갖고 있는 것, 어떤 상처 등등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의 영역들에 숨겨진 것들이죠. 알지만 어떻게 하길 원하신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 말이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 더 미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생각들 말이죠. 바로 그런 숨겨주고 싶은 영역, 감추고 싶은 영역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루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사가 수술한다고 우리 몸을 다 개복해 놓고 여기까지 합시다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악한 악성 세포는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대략이라도 짐작해서 큰 넓이에서 걷어내잖아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걷어내는 이유가 뭐죠? 혹시 거기까지 번졌을지 모르니까. 그게 의사의 마음이고 수술하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길 원하는 보통 의사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거룩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염두하고 우리 각각의 공간을 잠시 살피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은 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이성에 대한 이해와 결혼에 대한 이해를 동의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결혼 밖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고 부도덕한 방향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쩌들어 있었던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고리타분하게 와닿은 것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으로 와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앞당한 위치에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성의 영역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소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준 실패감과 수치는 사실은 특별히 신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오늘 주인공도 그 영역에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치와 죄책감을 고백하죠. 이처럼 여러분, 쾌락이 주는 만족은 잠시이고 그로 인한 넘어짐의 후에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정서적 어떤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의욕마저 꺾게 되죠.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던 그 주인공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의 그 이성 교제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다. 우린 여기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 데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데 여러분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 우리의 넘어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전에 돕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믿음으로 걷고자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부는 바람이 흔들려 흠뻑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손을 내밀어 먼저 베드로를 건져주신 게 먼저였습니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너 앞으로 잘하면 꺼내주고 또 그럴 거면 나 안 꺼내주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허우적대는 그 고통 현장에서 먼저 건져주시고 그 뒤의 과정을 밟으셨던 것이죠. 실패와 수치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침실의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그 시작된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정 속에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못됨과 우리의 철학, 수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작했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의욕 있게 시작했던 그 사랑의 정서들이 상대방의 모습과 행동과 말에 쉽게 식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그 상대방의 반응에 우리 사랑이 방해를 받는다고요.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주인공의 삶의 현실을 보듬어 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을 향한 또 다른 진보를 맛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고 싶었던 그 영역까지 찾아와서 드러내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영역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있다는 그 온전함을 경험케 하시려고 돕고 계십니다. 그를 고치시고 다시 그 동일한 죄와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한 60에서 90cm 되는 네모진 자그마한 공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두고 있었고 평소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을 한두 가지 넣어두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주인공은 가끔씩 꺼내보는 옛날의 찌꺼기와 같은 생각들과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들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에 있는 벽장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그 자체로 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0장에 여전히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사탄의 어떻게 보면 괴략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것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그냥 여전히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큰 실수일 수 있고 누군가의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일 수 있고요. 특감적인 걱정일 수 있고 시기와 질투,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자유와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주하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심이 온전케 됨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실제는 다른 말로 거룩의 행복을 경험하는 여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요? 옛 나의 모습과 직면케 되어지며 그 직면케 된 내 모습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은 그냥 겉만 도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위 세상 말로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춰진 벽장까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고 은근히 즐기고 싶고 아직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큰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자신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안에 은근히 생기는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벽장을 두고 주인공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보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벽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 글 속에서 어떻게 나오죠? 계셨던 방에서 침대를 꺼내가지고 베란다로 침대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고집했던 벽장의 영역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벽장을 열 힘도 없고 이 벽장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룰 능력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나지는 건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욕망이든 그게 미움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까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고의 방법은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소위 고난주간 안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용자매가 디테일하게 테이블포를 검은색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죽으신 날입니다. 그 온전한 죽으심의 의미가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 온전한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심의 죽으심의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죽으심만큼, 그 죽으심이 온전한 죽음이었던 것만큼 우리도 옛 것에 대해서 온전히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입니다. 그의 온전한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의지였고 열심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어주신 만큼 우리가 살기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벽장의 영역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어진 가정은 뭐냐면 회개와 성화의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때 동반되는 게 뭡니까? 회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칫 생각하면 회개할 일이 없는 게 신앙의 성장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회개할 게 많아지는 게 신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대화해보면 가해자는 하나도 없고 다 피해자라고. 몇몇이 모여서 이 얘기하면 나쁜 놈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누가 나쁜 놈인지 몰라. 다 당한 사람들. 그런데 신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단번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이 벽장 영역을 다루시면서 그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너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혹시 네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혹시 네 안에 있는 그 못된 성품이, 혹시 너는 인식하지 않고 있고 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교만이 그 문제의 원인일 수 있지 않겠니를 알게 하시는 거죠. 와, 주님, 어느 날 그게 인식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금요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만큼 우리도 죄로부터 온전케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신뢰를 두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곧 하나님이 보이신 삶의 방향에서 살아있는 반응을 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 벽장 영역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할 때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런 표현 써서 걸러내십니까? 당근은 들어가. 그렇지 않잖아. 토해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받아주십시오. 모든 원망과 모든 욕심과 모든 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디서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차마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준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끝까지 살아가는 내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온전케 하심이고 그 온전케 하심의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의 직면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직면의 과정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원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독립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독립은 모든 것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지만 영적인 독립은 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속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벽장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내내 기쁘다가도 내내 즐겁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밀고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
알아요. 안다고요. 알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평생을 두고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우리가 분리될 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요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주시는 그 참된 유익을 위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명예의 이전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 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토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특세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의 여정이 나의 명예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여러 사건과 만남 속에 나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나의 못남을 드러내시고 나의 성정을 드러내시는 벽장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 날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이해하며 거룩의 온전한 여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